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53강 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9장입니다.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9장 2절에 보면 6명의 심판 천사와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서기관, 먹그릇을 찬 서기관을 부르셔서 그 서기 천사가 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 건데요. 자기네들이 가증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표가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 천사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킬 때 살려야 될 사람을 이마에 표를 합니다. 이때 보면 늙은 자부터, 그러니까 장로부터 해라 이러는데, 이때 장로는 지금 교회에 있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당시의 원로, 나이 드신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장로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지는 이제 8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맨 먼저 교회에 책임을 물으시고, 그다음에 교회 리더십들에게 책임을 묻겠죠. 당연히 목사 묻고, 그다음에 리더십들 묻고, 그다음 성도들 묻고, 이렇게 각자의 책임을 다했는지를 이렇게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을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데 너희는 책임을 다했니? 너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잘 감당을 했니? 넌 어느 쪽이니? 물 들었니? 아니면 좋은 것을 물 들였니? 이런 입장으로 이마에 표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1장 함께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까지 가득 찬 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10장 3절에서 4절 나오는데요. 그룹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성전 동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11장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그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방 나라에 흩으셔서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모아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16절 18절 쭉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흩었다가 다시 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아드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그 유다 백성들, 또 예레미야에게 너희에게 내가 잠시 성소가 되어주겠다. 16절, 17절, 18절인데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예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예표가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20절 밑줄 그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결국 포로의 마음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포로의 마음에 새 생명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너희와 다시 언약 체결을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죠. 19절 20절 밑줄 그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읍 가운데서 올라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난 것을 11장 23절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냐면 감람산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 것을 표현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11장 36절 보면 너희들이 끌려간 곳에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내가 그곳에 함께 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12장입니다. 39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지내고 또 쇠똥으로 구워 먹은 그런 에스겔이 그 상징 예언을 해줬잖아요. 이제 또 다른 상징입니다. 집 벽에다 구멍을 파고 글로 구멍으로 드나듭니다. 이건 뭐냐면 짐을 싸고 얼굴을 숨기며 어둠 속에서 지내게 에스겔을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성벽을 뚫고 이제 포로 행장을 꾸리고 성을 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행장을 했으니까 이제 끌려갈 것을 미리 또 이제 상징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12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족속과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가다가 바벨론에 잡힌 이야기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될 것을 이렇게 에스겔은 이런 모양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 상징 7번째인데요. 뭐냐면 떨면서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죠. 그래서 12장 17절에서 20절 보면 성 안의 사람들이 음식을 떨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두려움, 공포, 이제 망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읍이 폐허가 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이렇게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을 믿고 뭐예요? 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묵시가 사라질 것이야. 이런 상징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이런 말을 믿고 심판을 예언하는 경고를 무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확실하게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12장 21절로 25절입니다. 13장입니다. 백성이 그 묵시는 사라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은 다 누가 그런 거냐면 여우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유혹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이다 말씀하시며 13장 7절, 10절, 16절 전부 그런 여우 같은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백성의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됐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들을 처단할 거라고 경고해 주시고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라고 말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처단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14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백성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따라간 사람들도 죄 없다 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단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단을 따라간 사람들도 죄 없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도 그 바르게 전하지 않는 선지자도 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르게 살지 않는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책망이 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요.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다시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한 자나 또 전한 걸 들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 말씀이 1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지키리라. 만약에 저 혼자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면 저가 온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면서 노아, 다니엘, 욥을 예를 들어서요. 14장 12절로 20절인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만 구하지 이 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구해줄 수 없다. 이런 의인이다 할지라도 자기밖에 구원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예정된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은 저들은 자기의 의로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자녀들은 구원할 수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또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포로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은 임할 수 없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나왔는데 이때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만약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의인 10명 중에 우리 누구누구 있으면 됐다. 이거를 혹시 사람들이 끌어들여서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조상들의 의로움으로 자기들의 구원의 손길이 뻗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아예 못하게 하시는 말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개인에 대한 개인 징벌인데요. 18장 20절, 21절, 그다음 26절, 27절, 31절, 32절 이렇게 개인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고 계세요. 15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10가지 비유를 들어서 심판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익한 포도나무가 15장입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질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불에 던져질 것 같은 황폐하게 될
남유다, 땅과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16장은 음란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결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6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장 중에 하나인데, 버려진 여자아이가 성장해서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돼서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또 창녀처럼 살게 된 거예요. 이걸 남유다를 잇대어서 하나님이 버려진 여자아이 같은 남유다를 왕후를 만들 만큼 잘 세워놨는데 이들이 창녀가 됐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이렇게 비참한 과거를 거룩하게 만들어 줬는데, 구해주시고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온전히 높여 주셨는데 이렇게 창기가 됐다. 그런 슬픈 장이 16장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해준 자기를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에게 자기를 내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창기죠. 창녀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과 잤어요. 그러니까 잔 대가를 돈을 받았대요. 이게 16장 3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결국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 은혜를 잊으면 죄가 들어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에게 자신을 내주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은 걸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주고,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그 음행에 대한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음란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누구를 의지했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고, 결국 애굽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바벨론을 의지해서 속국이 됐다가, 그래서 이런 언약을 깨트린 죄에 대한 심판이 16장 59절 나오는데, 16장 5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네가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니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언약을 배반했대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들이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반했죠. 그래서 16장 60절 또 보면은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이제 기억하시고 언약을 세우리라.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16장 60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7장입니다. 15장 무익한 포도나무였죠. 16장 음란한 아내였죠. 자, 17장은 뭐냐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예요.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오는데,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를 말하고 10절 이후에는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첫 번째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밑에다 딱 써놓으시면 읽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은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새 왕 시드기야를 심고, 시드기야는 저질 포도를 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독수리는 이집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 요점은 뭐냐면 두 번째 독수리가 돕지 않는다. 결국 동풍이 불어오고, 이건 바벨론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독수리가 돕지 않고 누가 온다고요? 바벨론의 군대가 오는 걸 동풍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바람이, 동풍 바람이 이 포도나무를 완전히 쓸어버린다. 결국 남유다를 쓸어버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나 포도나무는 남유다 백성들, 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죠. 누가 그랬죠?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바벨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형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장 19절 20절 보면 시드기야가 언약을 배반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한 책망. 그래서 시드기야가 포로됐고 그 피하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고 죽게 됐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백향목을 심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 가문에서 나오는 한 순이 큰 나무가 될 것이다. 17장 22절 밑줄 그시면 연한 가지, 거기에다가 메시아 이렇게 써넣어 주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심겨진 백향목의 연한 가지,
너무 멋진 말이죠. 이 말을 17장 22절, 24절인데요. 이거는 연한 가지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무성해져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백향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지금 아름다운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18장입니다. 각 개인에도 각 개인의 행위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된다. 부모가 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한때 유행했는데요. 그거 이단으로 판명됐고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에스겔 18장에 근거합니다. 개인적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의 행위대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18장 2절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 속담은 이게 속담인데 예레미야 31장 29절에도 나왔었어요. 그 속담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시다. 아빠가 포도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셔요? 이제 물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조상의 죄값을 후손이 치르는 게 아니라 조상의 죄값은 아버지가 그다음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겔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간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유다가 망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18장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죠. 포로로 끌려온 건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원망이나 비아냥거림을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전달하라는 말씀이 18장 3절 4절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고 각자가 범한 행위대로 심판받는 이야기를 18장 3절 4절 얘기하시죠. 결국 집단적 이 숙명론이 아니라 개인적 책임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 그냥 제 추측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 만 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벌 준다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하면 이렇게 흐르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더니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한 가정에 3, 4대가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그 잘못하면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3, 4대가 다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그게 나 아들 또 그의 아들로 이어져 가는 건 아니라는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3, 4대까지 벌 주겠다고 한 건 최소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주겠다는 표현이었죠. 그 대신 복은 1000대까지. 이건 뭐예요? 무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게 혹시 잘못 와전돼서 이렇게 부모의 죄가 3대까지 흘러간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저주는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환경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환경은 물러갈 수 있어요. 반응 양식이라든지 이런 환경은 물러질 수 있지만 실제로 저주의 유전은 없습니다. 각각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 또 자녀들이 배우자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미래를 결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암사자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암사자가 낳은 사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조의 왕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굉장히 왕성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왕은 지금 보니까 애굽으로도 끌려가고 또 어떤 지금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 암사자가 낳은 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장입니다. 불타는 남쪽의 숲과 칼의 노래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광야에서 그 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 백성들도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마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20장 45절에서 4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이라는 단어는 칼로 대치돼서 그 칼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에스겔에 있어서 반드시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이게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어떤 고난을 또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일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고 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입니다. 칼의 노래, 20장에 있었던 칼의 노래의 확장인데요. 21장은 특히 칼의 심판입니다. 이때 칼은 전쟁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실 것을 예고하는 게 21장 5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춤추는 칼, 바벨론의 칼, 왕관을 벗기는 칼, 암몬에게 향하는 칼, 이런 칼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 관과 면류관을 마땅히 얻을 자라는 표현이 26절, 27절 나오는데요. 이거는 시드기야의 임할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관을 제거하고 면류관을 벗기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임하면 그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씌웠던 관을 벗기시고 이걸 마땅히 얻을 자가 임하면 그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끊겨졌던 다윗 왕가의 왕권이 마땅히 이어질 자가 있으면 주시겠다는 표현,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관은 제사장이 쓰고 면류관은 왕이 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과 왕을 다 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께서 제사장과 왕직을 동시에 수행하실 분이라는 것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번째 또 상징은 뭐냐면 허리가 끊어지듯이 쓰라림으로 탄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도를 할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허리가 끊어지듯이 쓰라림으로 탄식하래요. 왜? 6절 7절에 보니까 왜 네가 탄식하느냐, 재앙의 소식을 듣고 너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입니다. 21장에서 지적해 주신 그 패망의 원인을 22장에서 또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과 성민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적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그 지적해 주는, 경고해 주는 범죄는 습관화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루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이게 잘못된 습관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는데도 이 습관화된 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습관화된 죄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습관화된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식이 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많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습관화된 죄가 내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화된 건 나를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중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같으면 어떤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것 또한 습관화가 시작이 된 게 중독입니다. 자, 21장에서와 같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에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꾸 말씀을 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7절, 23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그 말이 끝날 때마다,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떤 한 사건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사건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유다 백성이 또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죠. 22장입니다. 22장은 풀무불이 나오는데요. 풀무불에 쇠를 넣고 끓이면 찢기
찌기를 제거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완전 풀무불에 넣듯이 넣어서 찌기를, 죄를 다 없애주겠다. 그래서 피해 도시가 되겠다고 고발하시면서 각 지도층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슬픈 이야기죠. 지도층부터 이제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선지자, 제사장, 고관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방백이죠. 선지자, 제사장, 방백,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백성들의 죄. 뭘 잘못했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죄를 졌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막아서서, 이 죄를 막아서서 기도해 줄 사람 없는가?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가? 우리 중보기도 강의나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죄를 막아서고 하나님과 그 죄 사이에 우리가 막아서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 없니?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심판의 통로를 막아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칼 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누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칼을 바꿔 놓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구멍난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또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또 지도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죄 사이에 그 틈에 막아서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